자, 오늘은 축복과 번영,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 준비들, 축복과 번영,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 준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사랑을 뿜어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뿜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뿜어내시고, 성령님께서 사랑을 뿜어내시는 이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이 안에는 놀라운 영감,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번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통치로,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성령님의 사랑은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자, 신명기 15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시죠? 꾸지 않게 하겠고 통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꾸지 않아도 되고 통치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은 좋은 통치를 전제로 합니다. 좋은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백성들은 좋은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구원으로 표현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임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육 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동행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좋은 환경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매 순간 영육 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들이 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에 영육 간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축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번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에 대한 영적 진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에요.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표지가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열매를 맺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죄를 짓죠.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을까?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존재일까? 라는 고충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 하면? 없다 하면? 모르겠다. 여러분, 실상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죄와 내가 겪고 있는 죄의 환경들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행위를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 내 믿음이 가짜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아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이게 하시니까, 자각하게 하시니까. 하지만 그 죄의 행위가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 지옥의 유무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유무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주어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의인이 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믿음이 위축되어지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그러니까 저는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내 자아를 바꿔보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단 한 번이라도 말씀에 반응하여 눈물 흘렸다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각하게 하세요. 아픕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뭐가 있어요? 깨림직하고 힘든 부분이 존재해요. 그 죄가 쌓여질 때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묵직한 자책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개어내거나 토로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한참 하나님 곁을 떠나서 회사 다닐 때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면 술이 참 달아 보여요. 왜냐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캬 좋다, 캬 술이 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술도 홀짝홀짝 마셔보고 싶고 실제로 술에 입을 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욕이 될 때도 있지만, 물론 목산수 받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술을 마시는 게 얼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기 싫어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죄 짓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초등부를 성북에서 다녔지만 참 아픈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매주 이제 예배당에 오면 회개기도 하래요. 그럼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간대요.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갈 줄 알아?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복음을 이해시킨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전도사님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가 한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시러 갈릴리 바다로 갔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집어 올리는 순간 물고기가 터지게 넘쳐나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함,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평생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죄인으로 고백한 이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본 이후로부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성경에서 이 3번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죄는 우연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내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째 죄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내 의지로 지은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죄를 지었다, 3번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지만 완벽한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살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시 찾아가는 그림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그림이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그물을 배 어느 편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오른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베드로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찼죠,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다시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때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도,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도 초질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어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같이 사랑하셨고 똑같은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의미에 정확하게 축약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목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결코 변질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못된 거야. 교정해야 한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책감 혹은 죄책감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로 반응해야 돼요. 자, 그 반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둘째, 나를 산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죽을 죄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선고한 거예요.
너는 다음 주에 사형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행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법정에서는 우리를 다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법정에게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돌아가셨죠. 그 죽음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문맥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건 중의적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우리도 나를 산자로, 생명 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는 말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는 간주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그 죄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게 바라봐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자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함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산자 되었으니 나는 산자로 내 스스로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까? 바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내 육체는 죄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죄에 함몰돼서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1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주를 거역한 죄 때문에 이처럼 번민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칼이 사람을 기다리고 집안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때문에 번민하여 괴로워하고 있대요.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는 칼이 사람을 기다리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통해서 지은 죄 때문에 가족이 아파요. 그리고 집안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가운데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안하고 좌절감이 임하고 낭망함이 임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아파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함몰된 순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신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에 의인의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 죄를 짓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졌습니다,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처럼 부족한 이도 의인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니 이제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산자로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후문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요셉이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예은이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예은이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무엇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했어요. 이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형통, 번영은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아서 그 살과 가죽을 분리해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피가 범벅이 되어졌을 거예요. 왜? 그 가죽에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온 몸이 피로 덮여졌어요.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적셨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됨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어내고 토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나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가 파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질병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주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장애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에게 임하고 있고 임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은혜의 약속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항상 그 믿음으로 형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산자로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나를 산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되지요. 말씀을 통해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말은 욕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뜻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무기로 내 인생을 사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축복받습니다. 순종할 때 번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제 조건이 달려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바로 율법을 행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다란 말은 헬라어로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내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기도하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에서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박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기도할 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나아가게 되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야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아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했을 때 그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말씀에 따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내 자신을 고백하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을 저주를 전부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각인시키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움츠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어떤 가운데서도 죄가 주는 저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